해야 하니까 성경을 펴세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7장 오늘 말씀 신약성경 124쪽 124쪽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말씀인데요. 자, 큰 목소리로 저와 여러분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다소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다. 그들이 가다가 배고픔을 받았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함께합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이름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몸이 아픈 사람의 최대 관심사가 무엇이겠습니까? 아픈 몸이 낫는 것이죠. 환자는 자기 병과 관련된 것이라면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려 할 것이고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애쓸 것입니다. 투자할 수 있는 것을 모든 것을 투자를 해서 의사를 만나고 약도 사 먹고 온갖 좋은 것을 사 먹으려고 하겠지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했을 때 우리는 사람과의 접촉을 최대한 피했고 예배도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렸습니다. 성경에도요 전염성이라는 의학적 이유 때문에 비대면 비접촉이 명령되고 요구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나병입니다. 옛날에는 문둥병이라고 불렀고 오늘날에는 한센병이라고 부른 바로 그 나병. 이것은 신경계통에 이상이 생겨서 느끼지를 못합니다. 누가 날카로운 것으로 찔러도 전혀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 부딪히고 긁히고 까지고 살이 패이고 해도 고통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갑니다. 치료할 시기를 놓칩니다. 그래서 그 상처난 그 부위가 썩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온몸에 퍼진 사람이 있습니다. 자, 온몸에 퍼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곧 죽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의 귀에 못 고치는 병이 없고 쫓아내지 못하는 귀신이 없는 능력을 가진 사람에 관한 소문이 들립니다. 이름은 예수인데 돈도 안 받고 고쳐주십니다. 그러니 이 사람 뭐 하겠습니까? 사력을 다해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겠지요. 자, 누가복음 4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누가복음 4장을 펴시고요. 31절부터 여러분 보십시오. 보니까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데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앞에 나오더니 나사렛 예수요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라고 하면서 뭐라고 예수님을 부릅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내쫓고 귀신에게 엉을 줬던 사람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38절을 보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는데 역시 치유하십니다. 40절과 4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 몸에 손을 얹어 치유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귀신에게서 해방시키셨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치유 사역과 퇴마, 마귀를 내쫓는 그 사역을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동네가 난리가 났겠지요, 당연히. 자, 어떤 소문 때문에 난리가 났을까요?
용한 의사가 나타났다. 귀신을 내쫓는 능력자가 나타났다. 이런 소문 아니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알리고자 하시는 것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4장 16절부터 보세요. 누가에 따르면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은 먼저 회당에 가십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읽으셨는데요. 여러분의 눈은 16절 그 이하를 보세요. 제가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4절 핵심을 읽어드릴게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자, 그런데 여러분 4장 1절을 보세요. 자, 마귀의 시험을 예수님이 받으시는데 뭐에 이끌리십니까? 성령에 이끌리시오. 그 14절 보세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갈릴리에 파다하게 퍼지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심이 소문으로 퍼졌지. 자, 이사야서 61장에 있는 이 말씀은요, 유대인들이 메시아에 관한 예언, 특히 메시아의 사역에 관한 예언으로 믿던 말씀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들을 하실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하실 때에 그가 먼저 성령을 받게 된다. 성령이 임하여.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성령이 임하여 유다 땅을 시끌벅적하게 만든 예수께서 유대교인들이 모인 곳에서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읽었으니 그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믿음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즉 회당과 거리에서 가르치시고 병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신 예수님의 사역은 어디에 방점이 있느냐? 메시아가 오셨다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는 바로 자신임을 알리는 데 목적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고 온갖 기적 행위를 직접 간접으로 체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영접을 해야만 했습니다. 왜 귀신을 내쫓았다고요? 왜 온갖 병을 고치셨다고요? 메시아 힘을 드러내심으로 메시아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그러나 4장 28절과 29절을 보니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메시아에 관한 말씀을 연구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더더욱이 영접을 해야만 했었는데, 기뻐해야만 했었는데 그들은 영접했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메시아가 오셨고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믿으시죠? 아멘. 자, 이제 5장 12절부터 보세요. 5장 12절. 제가 설교소에서 말씀드린 온몸에 나병이 퍼진, 그래서 죽게 생긴 그 환자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기준으로 볼 때 옛날이나 그때나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은 living dead, 그러니까 걸어다니는 시체라고 간주되고 불림을 받았습니다. 4장 17절 이하에서 메시아의 도래와 사역을 알리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4장 27절을 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4장 27절.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 없느니라. 나병 환자가 많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나병 나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대요. 그런데 레위기 13장을 보면 나병에 걸린 경우 밟아야 하는 절차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14장에는요. 나병이 걸리면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절차와 드려야 하는 예배에 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낫지 못하는 병인데 하나님께서 나았을 때 어떻게 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준 것입니까? 불가능하니 그렇지 않죠. 나올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오면 이렇게 하라라고 하면서 레위기 14장에서 알려주신 것이에요. 하지만 나병에 걸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나음을 받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나병이 나는 역사가 분명 있다 일어난다. 그러나 그때는 메시아가 오실 때,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이 나병에서 환자들을 해방시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자, 예수님은요, 자신을 만난 병자들, 자신이 만난 병자들 모두를 치유하여 회복시키셨습니다. 질문, 그러면 예수님은 나병도 고칠 수 있는 분이십니까? 아멘. 나병 환자를 치유한다면, 나병 환자를 치유한다면,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나병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믿었으니까 누구보다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사람을 찾아와서 당신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을 해방시켰군요. 당신이 메시아군요. 라고 하면서 환영하고 엎드려 절하며 경배를 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병자가 병에서 낫는 것, 원하는 것,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나병처럼 공동체로부터 격리되어 가족으로부터 흩어지고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 무슨 꿈꾸겠습니까? 얼른 나와서 내 가족 다시 만나야지. 얼른 만나서 내 부모 다시 만나야지. 얼른 나와서 내 자식 만나야지. 이런 마음을 당연히 갖겠죠. 5장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5장 12절 뭐라고 말합니까? 5장 12절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 이 사람은 예수님이 나병을 고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물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나병도 낫게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 내 나병을 물리치기를 원하는지 원치 아니하시는지 그것이 궁금한 것이었어요. 그게 핵심이거든요. 용한 의사가 있지만 그 의사가 모든 사람을 고쳐주는 것은 아니에요. 순서가 있겠죠. 너 내 마음에 드니까 내가 먼저 치료해줄게. 너 돈 많으니까 내가 먼저 치료해줄게. 너 마음에 안 들어. 돈 아무리 많이 싸가지고 가도 나는 안 고쳐줘. 의사 마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과연 수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지만 나를 고치기를 원하시는지 그거를 알기 원하는 것이죠. 주여 원하시면 이 환자는 병을 치료하는 문제를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이해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 이 찬송을 알았으면 이 사람 불렀을 거예요. 주님 당신 뜻이라면 나를 고쳐주소서. 주님 당신 뜻이라. 그 노래를 우리가 간청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환자의 믿음을 그대로 받아서 말씀을 하십니다. 5장 13절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 즉시 나병이 떠났고 이 사람은 회복되었습니다. 할렐루야. 14절을 읽어주세요. 14절 시작.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니 여기로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그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레위기 13장과 14장에 있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 절차를 밟아라. 그래서 나병에서 치유되었음을 입증하라라고 하시는 것인데요. 그를 제사장에게 보냄으로 가족과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신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제사장에게 가라고 했을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나병에서 낫는 것보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더 쉽다라고 믿었어요. 차라리 죽은 사람이 살아나면 낫지 나병 절대 고치지 못한다라고 믿었습니다. 요한복음 설교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죽은 나사로가 부활하는 사건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무슨 말씀을 드렸느냐? 유대인들의 믿음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에게서 영혼이 나와서 그 영혼이 죽은 사람 주변을 이틀 동안 돌아다니면서 다시 그 사람 몸속에 들어갈 기회를 엿본다라고
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3일이 되면 더 이상 이 영혼이 이 사람에게 들어가지를 못한다. 떠난다. 그러므로 죽은 지 3일이 되면 완전히 죽은 것이야 라고 생각했고요. 실제로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 사람이 오늘날은 한 번씩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분명히 죽었어요. 심장도 멈추고 모든 의료 기계가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의 심장 멈춰서 죽었어요. 그런데 다시 살아나는 일이 한 번씩 벌어지거든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워낙 더운 나라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사람도 있었던 것이고, 어쨌든 다시 살아나는 사람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많이는 아니지만 보았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나병에서 치유받은 사람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이 사람은 나병에서 나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병 환자가 난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미 썩어서 없어져 버린 것이 온전히 다시 생긴 거예요. 여러분, 문둥병에 걸린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어렸을 때 많았어요. 많았습니다. 문둥병. 손가락 없고 코 문드러지고 눈도 없어지고 다리도 자르고 팔도 자르고 골만 가지고서 정말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문둥병에서 회복될 때 이 사람은요, 전신이 이제 온몸에 나병이 퍼졌다는 것은 이 사람은 손도 없고 뭐 팔도 없고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데 나았다는 건 뭡니까? 없는 게 생긴 거예요. 분명히 손이 없었는데 손이 생긴 것이죠. 발이 없는데 발이 생긴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죽는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더 가능한 일이다라고 생각한 것인데, 그런데 이 사람이 온전히 회복되었으니까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메시아가 오셨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자, 나병에서 나오면요, 제사장을 찾아가서 만나서 절차를 밟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식적으로 나병 환자가 나은 것을 가장 먼저 확인을 하고 알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제사장이지요. 요한복음 11장 47절을 보면 나사로가 살아나자 산헤드린 공회에 보고했다는 말씀이 있는데, 나병이 치유되는 역사를 제사장이 본다면 제사장은 종교와 정치와 관련하여 판결을 내리는 유대인 최고 법정인 산헤드린 공회에 당연히 보고를 했을 것입니다. 레위기 13장과 14장을 주시기 전으로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단 한 사람도 나병에서 치유되지 못했고 공동체 밖에서 죽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나병에 걸려서 자기들한테 진단받고 나병에서 확정되어 나병으로 확정되어 공동체 밖으로 쫓겨난 환자가 찾아와서 나 나병 이제 다 나았어요. 나 공동체로 복귀시켜 주세요. 라고 소리를 치니까 그 소리를 들은 제사장은 지경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다 나았다는데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나병은 부정한 병이에요. 그래서 나병 환자와 접촉을 하면 이 사람도 부정해져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를 진료한, 검사한 이 제사장도 일주일 동안 스스로 격리를 해야만 합니다. 불편하죠. 자, 여러분, 깨끗하게 목욕탕에 가가지고서 때도 벗기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목욕하면서 딱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웬 지저분하고 더러운 무더기를 걸친 사람이 앞으로 지나가는데 부딪힐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이 깨끗하게 씻었단 말이에요. 정말 깨끗하게 때도 벗기고 아주 깨끗하게 씻었단 말이에요. 그런 여러분이 그 사람을 탁 만지는 순간 여러분이 너무 깨끗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깨끗해집니까? 여러분이 더러워지죠. 당연히. 율법에 따르면 나병은 부정한 것입니다. 누구든 나병 환자와 접촉하면 부정하기 때문에 가족조차도 나병 환자에게 접근을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만지셔도 부정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부정한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죄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를 만져주시면 의로우신 예수님이 죄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가 묻는 것이 아니라 죄된 우리가 예수님의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예수님은 메시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더럽고 우리가 오염되고 아무리 죄악되어도 우리의 죄가
거룩하신 예수님의 거룩을 훼손하지 못해요. 대신 그 거룩이 우리를 휩싸여서 죄인된 더러운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주신다는 것이지.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제사장은 환자를 확인했을 것이고 그에게서 나병이 떠나는 것을 확인을 했을 것입니다. 율법에 따라 제사장은 그 사람을 위해서 제사를 집례했을 것이고 당연히 병비를 물어보았겠죠. 야, 너 분명히 나병에 걸렸는데 어떻게 나았니? 예수라고 하는 분이요 나를 만져서 고쳐주셨어요 라고 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나병을 치유하는 사람이 나타났으니 이 제사장은 무엇해야 합니까? 산헤드린 공회에다가, 법원에다가, 쉽게 얘기하면 법원에다가 보고를 해야 합니다. 나병에 걸려서 정말 온몸에 퍼져서 이제 곧 오늘 내일 하던 사람이 다 나았습니다.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라고 보고를 해야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나타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몰렸지요.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이런 소문이 돌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다. 요한복음 1장 19절을 보면 예루살렘의 유대인들, 즉 산헤드린 공회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내서 세례 요한이 정말 메시아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사는 것보다 더 어려움은 오직 메시아만이 치유할 수 있다고 믿은 나병에서 나은 사람이 있으니 산헤드린 공회는 당연히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는지를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나병 환자 사건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건.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을 보면 중풍병자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이야기가 바로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사람들. 17절을 보세요. 5장 17절.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있지요. 산헤드린 공회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중풍병자 이야기를 통해 어디에 집중합니까? 중풍병에 걸린 환자의 친구들이 보인 사랑과 믿음, 여기에 집중합니다. 죄다 설교들이 그래요. 성경 공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누가가 짚어주는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메시아를 드러내는 것,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중풍병자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향해 내 병이 나음받았다, 병만은 떠날지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 때문에 산헤드린 공회에서 파견한 율법학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난리가 났어요. 5장 21절 시작.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5장 21절 이 신성 모두 가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이 죄를 사하시겠느냐? 메시아만이 나병을 치유할 수 있다고 믿었다면 그렇구나, 이분이 정말 메시아가 맞구나, 그래서 이분이 죄를 사하는 이러한 사역도 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 앞에 메시아여 이제 오셨습니까? 라고 엎드려 경배를 했어야죠. 그러나 이들은 믿을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면서도 메시아를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자기들 입맛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율법에 따르면 죄 용서가 있는 그곳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습니까? 제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 제물이 있습니까? 없지요. 예수님이 죄 용서를 위한 속죄 제물로 오셨으니 더 이상 제물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자들은 그것을 몰라요. 이처럼 누가는 메시아가 오셨고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이 이미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알려졌음을 나병 환자 치유 사건을 통해서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다시 나병 환자 치유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11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언제입니까? 십자가의 죽음이 며칠 남지 않은 때입니다. 사역의 끝 무렵에 나병에 걸린 환자를 그것도 10명이나 치유를 하신 것입니다. 지난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은 많은 가르침을 주셨고 많은 기적을 행하심으로 메시아가 왔으니 메시아를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으라 한결같이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계기로는 이들이 무엇을 작정합니까?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모의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1장 54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들을 피해 에브라임으로 가셨는데 11절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에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만난 것으로 보입니다. 수많은 기적에 이어 죽은 사람을 살려도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 오늘 본문은 이런 상황 속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미워하고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에게도 여전히 회개와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요, 저만치에서 건강한 사람이 보이면 소리를 쳐야 있습니다. 여기 나병에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지 못하게 했어요. 바람이 부는 날이 있지 않습니까? 바람이 부는데 저기 멀쩡한 사람이 있고 바람이 절로 불어. 절로 부는 경우에는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은 최소 50m의 거리를 유지해야 돼요. 50m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해야만 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 선생님이요 하고 부른 것을 보니까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정보와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들은 멀리 서서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즉 율법을 지킨 마을 입구에서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자 큰 소리로 외칩니다. 13절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5장의 나병 환자에게 했던 것처럼 그들을 만져주지 않으셨습니다. 제사장에게 보내기 전에 치유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들과의 거리를 유지한 채 예수님은 다만 말씀하셨지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 명령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메시아가 오셨음을 알리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고 마음먹고 음모를 꾸미는 유대인들까지 그들을 끝까지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목적이 무엇이기 때문에?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이 10명에게는 분명 믿음이 있었기에 불쌍히 여겨달라며 구원을 호소했습니다. 여전히 나병에 걸려있는 상태의 몸이지만 제사장들에게로 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은 것이죠. 그 결과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 나병에서 자유케 되었죠. 이 사건은 다른 치유 사건들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치유에 관한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치유 행위도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거리를 유지하셨습니다. 그리고 병자가 한 명이 아니고 10명이 달립니다. 집단입니다. 집단. 그리고 그 즉시 치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치유 사건과는 큰 차이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 나왔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보통의 이야기들은 거기서 끝나죠. 다 나았다. 예수님이 떠났다. 이게 다예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무슨 이야기가 있습니까? 길 가던 중 나병에서 나음을 받은 10명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가던 발길을 돌려서 다시 예수님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감사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16절 사마리아 사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홉은 유대인이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에 구원이 확정되었다고 자부하던 유대인이 아니라 심판의 불을 받을 거라고 여겨주던 사마리아 사람에게 구원을 선언하십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10명 모두 치유받았지만 육신의 질병으로부터의 치유가 구원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 몸이 나았다면 영적 구원의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병에서 낫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치유받은 전부가 영혼의 구원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영적 구원의 단계로 나아가지 않고 먹고 떨어지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돈을 달라고 해서 돈을 주셨습니다. 승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합격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승진도 하게 하시고 합격도 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맞죠? 인간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와달래서 도와줬더니 그냥 얼굴 그냥 탁 모르는 척 하잖아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먹고 떨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율법대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9명의 유대인들은요, 율법대로 먼저 제사장에게 보이기 위해서 제사장에게로 간 것입니다. 율법 시대에 맞게 반응을 한 것이죠. 반면 사마리아 사람은 사람을 만나러 발길을 돌려서 율법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만이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은혜의 시대에 걸맞게 율법 생활에서 은혜 생활로 돌아왔다는 것이에요. 9명의 유대인들이 예수께서 사마리아 사람과 나눈 대화를 들었다면 선생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는 다만 율법을 지키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반응했겠죠. 18절은요. 그렇게 주장하는 유대인들에게, 모든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율법 조문을 지키는 것보다 우선되는 일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율법 조문을 지키는 것보다 더 우선되고 더 중요한 일이다. 아합도 나음을 받았지만 그 아합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오직 이방인 죄인만이 나음과 구원을 받았습니다. 10사람이 큰 소리로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는데 치유받은 오직 한 사람만 돌아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했습니다. 성도들, 병을 낫게 해 주소서라고 외친 소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큰 소리로 바뀌어야만 합니다. 육신의 문제를 해결받고 먹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육신에 속한 일들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어가야 그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믿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마리아 사람도 다른 9명과 마찬가지로 만나고 싶은 사람, 하고 싶은 일 많이 있었지요. 그러나 감사를 통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와 은혜가 왕노릇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병도 고쳐주시고 사업도 일으켜주시고 물질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자녀들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거기에서 머물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치유와 성공의 단계에서 감사의 단계로 육신이 구원받는 데서 영이 구원받는 단계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은혜의 백성,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성도로 2023년 한 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이 나병을 고쳐주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병이 고쳐지지 않았음에도 이름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건 믿음으로 제사장에게 간 그들의 믿음은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10명 중 9, 10분의 9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쳐줄 수 있는 믿음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믿음만으로도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임을 안다고 믿는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9명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해야 하는데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믿음의 목적이 병에서 낫는 것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을 자기들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분으로만 믿었기 때문이지요. 그들의 믿음의 목적이 병 낫는 것에 있었지 병을 낫게 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먹고 떨어지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복음의 세계로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까? 들어와 봐야 내가 원하는 그 소원이 안 이루어진다 라는 생각 때문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믿는 그 믿음이 먼저여야만 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앙인들 중에도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하나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유익에만 관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언약 밖 사람이든 사마리아 사람,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주의 은혜를 우연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는데요. 성도 여러분, 2022년에 누린 것들 가운데 그리고 2023년에 누릴 것들 가운데 하나도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아멘이세요. 병이 나았을 뿐 아니라 즉 육신의 문제를 해결받았을 뿐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사마리아 사람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은혜에 반응하여 주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며 16절 주님을 찾아와 엎드려 절하는 예배는 주님과의 관계를 증명하고 선포하는 통로입니다. 해피 뉴 이어. 새해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십시오. 2023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육신의 문제에서 자유케 하시고 평안을 되찾게 하실 때 기적과 같은 그러한 일들이 아닌 문제를 해결하시고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이 더욱 여러분의 관심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한결같이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친밀하게 쌓아가는 2023년 한 해가 되게 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경계선 밖으로 밀려난 사람들의 외침을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2023년의 첫날 첫 주에 단 1%의 희망도 없이 그저 절망 속에서 체념하며 사는 자들에게 가시오. 죽음에 이르는 병인 절망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우리는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니었으며, 즉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니었음에 충격을 받고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나의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인가? 하나님, 모든 인생은 아무도 깨끗하게 하지 못하는 오직 메시아만이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불치병을 안고 삽니다. 바로 죄라는 병이지. 그러나 나병이라는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을 살려주신 메시아 예수께서 영적 나병, 죄악에 걸려 죽음 외에는 답이 없었던 우리도 사망에서 건지셨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은혜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보혈의 은혜에 감사하며 모이는 예배자로 흩어지는 예배자로 성실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올 한 해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예배를 방해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려는 사탄 마귀의 모든 괴계를 물리치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감사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선교적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40장 부르시는 게 축도에 일어나십니다.